우리 전도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앞에도 좀 많고 그래. 예.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이고 또 매우 단순한 말씀인데, 그야말로 잠언입니다. 교훈이고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것이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할 것이다. 동의합니까? 뭐 동의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소가 있으면 그 소의 힘으로 소의 힘으로 소출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개역 개정에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현대인의 성경 소의 힘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말씀합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외양간은 깨끗할 것이고, 달리 말하면 소가 있으면 구유는 지저분해지고 외양간도 막 계속 좀 더러워지고, 소똥도 치워야 되고, 막 집도 갈아줘야 되고, 여물도 새죽도 막 끓여 먹여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소에게 너무 깨끗하고 위생 이런 걸 바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소가 있으면 수고가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 소가 있으면 그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있고, 반대로 말하면 소가 없으면 소가 있을 때 주는 어떤 유익들, 수확들, 그런 거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바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릇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그 수고는 외면하고, 그런데 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건 바라고, 이런 그릇된 기대, 달리 말하면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의 사조고 풍조 같은 거거든요. 기회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 이런 유혹을 잘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 시대의 사조와 좀 설명하겠지만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우리도 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알게 모르게 여기에 이미 젖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가 있으면 얻는 것도 있지만 수고도 감내해야 되죠. 반대로 소가 없으면 편하겠죠. 대신에 소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혜택과 어떤 그런 얻을 것들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바른 생각이고, 이것이 이제 정의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소가 있음으로 얻는 이득은 다 취하려고 하고, 그 소가 있기 때문에 감내해야 될 것은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는 이율배반적이다라고 하고, 다른 말로면 이게 더 적절한 표현 같은데 도둑놈 심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도둑놈 심보죠.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소를 키우면 수고는 해야지, 소가 없으면 수고는 없지만 소가 있을 때 얻는 건 바래서는 안 되지, 이게 정상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들 혹은 도둑놈 심보 같은 이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찌 보면 참 영특하다, 영리하다,
그 난놈일세 능력 있네. 그런 식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것이 없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고민을 할 때에 우리는 아주 그럴싸하고 굉장히 대의적이고 또 고상하고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바람 가운데에서도 은근히 그럴 수는 없나, 뭐 좀 그런 건 없나, 일은 적게 하고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고 막 그렇게 쉽게 어려우고 하지만 쉽게 가는데도 뭔가 좀 이른바 잘 살 수는 없나, 은근히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소는 좋지, 근데 소똥은 싫어. 소똥 안 사는 소 없나? 그런 소는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응가를 하지 않습니까? 연애는 좋은데 근데 뭐 이런 희생은 싫고, 연애는 좋은데 뭐 결혼까지는 또 싫고, 그 연애 아니잖아요. 그건 연애는 이제 사랑인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연애는 또 하려고 하는 그 모순이죠. 아기는 참 이쁘고 좋은데 그런데 키우는 것도 싫은 거죠. 출산하는 것도 키우는 것도 책임지는 것은 싫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약자를 돌아보시는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렇게 힘없고 약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내가 딱 집 사면 내 집값은 오르기만을 바라고,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은 뭔가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은 싫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원하는데, 그런 좋은 교회를 찾되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수고나 그런 헌신이나 그게는 별로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쾌적한 예배당 참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그러나 건축 헌금 얘기하며 막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두고 이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둑놈심보다, 그런 건 놀부심보다 그런 식으로 어른들에게 야단 맞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가벼운 그냥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간통하는 정신은 이른바 기회주의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뭐 한탕주의 이런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란 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 절대선, 절대 정의, 절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기회주의는 극단적인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가들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혹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나라가 저렇게 팔려버린 것은, 주권을 강탈당한 것은 사실은 그 통치자들, 위정자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기리고 그런 역사적 평가와 교훈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들의 삶은 이 시대의 정신, 기회주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따라야 되고 그런 걸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는 것은 왠지 미련해 보이고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마치 요즘 주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보는 것처럼 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거 미련해 보이고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어이구 그거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희한하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좀 사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인간 잘못된 거지라고 여겼던 사람들, 이른바 친일파 같은 사람들, 이들이 좀 미화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로 정확히 그 기회주의자들의 표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이완용을 비롯한 그런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했을까요? 일본이 좋아서 혹은 그런 이념이나 그런 어떤 사상을 가져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그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는 망하고 이제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구나. 그럼 줄을 잘 서야지. 뭐 조국이고 뭐고 그런 거 말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타서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는 거고 내 자손들도 편하게 사는 거고, 그게 친일파 아닙니까? 일종의 그 시대에 흐르는 선이고 악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뭐 공동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어떤 것이 한몫 챙길 수 있는 건가, 그 기회를 딱 잡은 인간들 아닙니까? 얍삽하게 재빠르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 시대에 일본을 좋아한 것도 어떤 이념이나 역사관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 말씀으로 본다면 소는 좋고 그러나 소똥을 치우는 것은 싫고, 사실은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주의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조금 더 수요일 저녁에 오늘 왜 저러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얘기하고 그죠? 예, 그죠? 십자가에 도만 전해야 되는데 주일날 말한 거하고 다르다 그죠? 오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 저변에 깔린 것이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냥 기회주의의 다 그 저변에는 그것이 이 시대의 사상이고 하나의 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을 믿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도 어떤 면에서는 팽배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곧 왜 그러냐면 복음 안에서의 어떤 복음 안에서의 거듭남, 그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가치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조가 그대로 이 교회에 혹은 교회 리더들 안에, 성도들 안에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파당이 있고 서로 편가르게 하고 특별합니까? 시시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없는 교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모이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복음과의 관계로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 구조와 지금 사람들의 약점을 서로 공격하면서 결국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생각은 정확하게 복음의 정신과 상충된다, 반대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진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젊은이들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정예지 목사가 얼마 전에 간증할 때 사실은 그런 고민을 저는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로 잘 살고 싶은 거죠. 신자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어떤
기회주의라 잘한 얘기는 아니고 또 세상이 주는 그 속에서 사실은 충돌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 충돌 속에서 그런 갈등 속에서 사실은 신자는 몸부림치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주의 길을 가겠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 희생이 곧 수고가 있지만 이게 맞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것이 사실은 신자의 삶이고 그 고민을 같이 하고 이것이 맞다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지지해주면서 가는 것이 그게 진리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부동산 정보 같은 걸 서로 교환하고 주식 정보 같은 것을 교환해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모이면 그런 얘기하고 그냥 그 속에서 자랑거리가 아닌 건데 막 자랑처럼 말하고 그래서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 거죠. 그 사실은 다 복음과의 관계 안에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주의의 내면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고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가 어찌되든 간에 나라가 어찌되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 살아남은 자가 승리한 자다. 막 이런 거고요. 그런 이기주의에 또 더 깊이 내면에 가면 뭐가 있냐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막론주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내가 물질이라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사조이고 흐름이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최근 들어 이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계속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선택에 사실은 이런 지점이 적지 않습니다. 달리 고상한 생각이나 갈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 속에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있고 경험적으로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죠. 말씀을 지키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좀 나의 유불리를 뛰어넘을 수 있고 좀 사람들 보기에 좀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뛰어넘을 수 있고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을 묻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 아직 예수를 옳게 믿는 게 아니죠. 그 심판이 오늘 나에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심판을 생각해 보면 과연 누가 미련하게 사는 거고 누가 답답하게 사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다. 그건 맞는 겁니다. 반대의 생각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소가 있어서 얻는 건 얻고자 하고 그러나 구유가 더러워지는 건 또 싫고 그 생각을 우리는 당연하게 절연하게 우리는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유혹 속에 뭐가 좀 쉬운 거 없나? 쉽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왜 쉽게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런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 땀 흘리는 거죠. 땀 안 흘리고 그냥 그냥 쉬운 말로 돈은 쉽게 벌고 그런 생각, 그런 삶의 방향을 우리는 붙잡고 가서는 아니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 가운데 나누고픈 메시지는 연장선인데요. 우리가 그런 거릇된 기회주의에 빠지면 이상이 아닌 허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이 아닌 허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상주의자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보면 이상주의자들 같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해요. 정직하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그걸 바라고 이루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허상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기회는 누구에게 찾아오죠? 뭐 생각나는 말 없습니까? 성경밖에 안 읽어가지고 그죠? 이 성경에 없는 말은 전혀 모르죠. 말씀과 기도에 그냥 전무하셔가지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사실은 그 사람은 기회를 얻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성취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나름의 성공과 그런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누가 그런 말을 만든지 모르지만 기회주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거릇된 기회주의는 준비도 없고 노력도 적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오지 않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기회가 잘 오지 않습니다. 잘 기용하지 않습니다.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책임을 맡기지 않죠. 근데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패배주의에 빠지고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허상을 쫓는 그런 인생, 세월을 그렇게 허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똥은 싫고 소는 좋고 이건 허상입니다. 똥 누지 않는 소는 없습니다. 자꾸 똥 얘기했으면 안 돼. 똥 누지 않는 소는 없습니다.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거기에 빠지면 판단력을 놓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 되면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계속해서 탓만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만 갖고 불평에 허덕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론 자기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지만 자기 평가에 자기 비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평가에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자리의 가치와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와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늘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고 목사라면 늘 남의 성도가 더 좋아 보이고 또 좀 나이 들면 옛날이 좋았다 그러고 늘 이렇게 라면을 많이 드셔가지고 라면 타령을 합니다. 내가 뭐라면 내가 무엇이라면 이것이 좀 있다라면 라면 타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역을 할 때 항상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떠나온 자리라든지 떠나간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우리 맡긴 양떼를 집중하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고 나면 야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지냈는데 연락 한 번 없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도 연락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남이답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떠난 사람은 다른 공동체에 잘 적응하면 되고 그곳에 또 목양하시는 분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신데 전 그래서 사역자들 중에서 이전에 머물던 그 성도랑 자꾸 교제하면서 또 지금 있는 사역자를
은근히 힘들게 하는, 저는 굉장히 그릇됐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도 뭐 한 달이 뭐다 하고 선교 편지를 보내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그냥 이제는 그곳에 뼈를 묻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여기 쳐다보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안테나가 본국에 가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거 좀 내키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나이 젊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전민수 선교사님 편지가 왔는데, 이분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쿠데타가 났더라고요. 알았습니까? 좀 몰랐습니다. 쿠데타가 나가지고 교회차가 박살이 나고 시대에 돌을 던져가지고 죽을 뻔했더만요. 빨리 그럴 때는 긴급 기도 제목을 보내고 해야 될 건데 그냥 딱 이제 편지 보낼 때가 되니까 그냥 기도 제목 보낸 겁니다. 참 이건 좀 심하다 싶고, 이거 좀 파송교회랑 정도 연락은 하고 지내야지. 좀 심하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가 오죠. 기회가 오죠. 내가 가장만 된다면, 내가 부장만 된다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지금 잘하면 가장이 됩니다. 지금 잘하면 부장도 되고요. 근데 지금 잘하지 않으면서 내가 뭐만 된다면, 그 생각은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작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소가 아닙니다. 소가 없어서 편하다, 소가 많아서 열매가 많다, 둘 다 우리의 관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분기십니다. 소를 키우지 않으려는, 소는 안 키우면서 소가 주는 이득은 보려고 하는 그런 나태함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저 많은 소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저 많은 소를 키우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사실은 경계해야 됩니다. 왜 소를 많이 키워야 됩니까? 그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소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무 또 바뀐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소가 없어서 편하다도 아니고 소가 많아서 막 열매가 많다 그것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이며, 야고보서 4장 15절에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소 이만큼 키우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더 감당하라 하시면 좀 더 많은 소도 키우는 거고, 그죠? 이제 주님이 그만하라 하시면 그거 이제 내려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흐름이나 사조나 그 시대가 말하는 어떤 평가나 그게 너무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고, 그냥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결정적인 것은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감당하라는. 그래서 주님이 좀 더 감당하라는, 그러니 필요하니까 좀 더 많은 양떼를 감당하려면 더 넓은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그거지. 다른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꼭 뭘 해야 하고 꼭 뭘 이루어야 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자주 말씀드리죠. 성도는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기회를 노리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기회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리고 여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허락하신 소를 키우는 거죠. 외양간을 가꾸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한 알의 미라를 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자식 키우는 거고요. 영혼을 추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산 나은 공동체교회 박준구 목사님, 이분은 무슨 홍길동 같습니다. 오늘도 갑자기 오셨습니다. 나타나면 갑자기 오십니다. 갑자기 10시 반쯤 연락 와서 점심시간 되나, 오시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오고 싶었대요. 다녀가셨는데 늘 그렇듯, 꼭 주님께서, 제가 그분에게 다른 뜻은 아니고, 우리 건축할 때도 한번 중간에 다녀가셨거든요. 그때 박 목사님이, 당신은 기억도 못하지만 하신 말씀이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 맨 말씀 하고 가셨습니다. 이 가정교회 사역원에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가 있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가 30년 되면서 이제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이제 운동을, 가정교회가 그런 방향성을 두자라고 하는데, 근데 가정교회의 장점이 뭐냐면, 또 최 목사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신축성과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이사들은 사실은 박종호 목사님 비롯해서 이사들이 한 10명 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명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최 목사님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최 목사님은 당신 제자라고 그런 표현 쓰는 거 안 좋아하지만, 근데 이 최 목사님의 제자라고도 할 만한 그 목사님들이 지금 가정교회 또 이사로, 저희도 투표도 하고 하지만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최 목사님이, 그 중에 최 목사님도 이사인데, 이제 가정교회가 30년 되고 했으니까 최 목사님은 이제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셨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냥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그냥 그거 하자고. 그 세상을 어떻게 하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저는 최근에 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거 하기로 했대요. 그냥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 가자고.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저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온천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결국은 깨어진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VIP 한 영혼을, 그 한 영혼 살려놓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집이 구원받겠다 했고,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냥 계속 가정교회는 거기에 우리가 여전히 매진해 가자, 그런 말씀들을 나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가다 보면 신앙의 파워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실체가 상실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소를 키우기 때문에 구유는 깨끗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교회가 계속 관리하는 위주로 가면은 교회는, 사용자는 불편해집니다. 문 계속 잠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가면 지저분해 주겠죠. 제가 이전에도 그렇고 여러분 알아달라 이런 건 아니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이 되면 또 화요일 아침이면 쓰레기통을 이렇게 거의 다 비웁니다. 정리해서 딱 뒤에다 놓는데, 여기 와서 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다가 요즘은 다시 합니다. 쓰레기가 많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휴유통이 꽉 차 있으면 사실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얘기고, 또 신자들이 그래도 오래 더 머물렀다라는 증거가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냥 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일거리가 적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수고도 하고 열매도 같이 맺어갈 길을 원합니다. 그게 무슨 특별히 영리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수고도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특별히 영리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영생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소를 키우면서 수고를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얻는 열매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런 복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